주여,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걱정 없는 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라면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영원하게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어려울수록 감사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생각은 십자가에 대해 가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으니, 이전 것 제되고 또 근심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뒤에 던지고,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명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자녀가 속을 썩여도 이 일을 통해서 아파야 성장을 하더라고요. 클라 그러면 성장통이 있어갖고 다리가 아프다고 아이들이 그래 보면 빨래줄처럼 뒷다리가 막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쭉 줄이 갔더라고요. 막 자라느냐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왜 아프다 그러나 했더니 성장하느냐고, 성장통이더라고요. 사춘기도 있잖아요. 사춘기는 왜 사춘기가 오냐면 아이에서 어른에 이렇게 점프할 때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성장통이, 마음의 성장통이 있어서 반항도 하고 그런데 그게 성인 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시험을 봐야 한 단계씩 올라가잖아요. 국민학교 졸업 맡아야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 성실해야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성실해야 대학을 가는데, 인생은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믿음이 자라지, 고난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요번에는 무엇을 보너스로 주시려나 이렇게 설레는 기대함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고난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깨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기도할 것 같으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할 거면 2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말하면 해병대처럼 하나님 귀하게 쓰시려고, 그 문제가 온 것은 내가 그동안에 군사로 모집한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든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게을리 받대든가 기도를 현창게 했대든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위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중보기도자로 세웠는데,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반드시 안 하면은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낙심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또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시듯이 반드시 문제를 주시는데,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 보고 왜 거기 서서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어라 했더니 지팡이를 내밀어 순종했더니,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요단강을 밤새도록 갈라져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쫙 건너가고, 애굽 사람은 뒤에서 신나게 그냥 아주 그냥 따라왔지만은 다시 그냥 딱 중간에 있을 때 그냥 싹 매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같은 그런 세월을 지냈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젖갖고 우리는 가나안 땅 예수 품에 안기게 된 걸 생각할 때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육적인 복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걸 생각할 때, 이게 자다가도 춤을 춰야 되더라고. 제가 그래서 춤추는 걸 좋아하는 것이 기대심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 요번에 그냥 뭐를 그냥 크게 그냥 조그만 나무를 쓰지 않고 큰 나무를 키우려니까, 큰 나무를 키우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무가 툭툭툭툭툭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옛자가 예수 못되는 그 자가 생각이 탁탁탁탁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귀한 그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어찌 자다 말고도 기도를 해야 되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내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주려고 예배해놨어도 내가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50%도 못 행하고 살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봐도 그렇고 남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를 졌는데 어떤 죄를 많이 졌냐면 미움은 살인이요. 미움은 살인이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정욕적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구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오지. 욕심을 부리고 내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되지도 않아. 내가 그냥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동안 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어디냐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내 안에 성전 삼아 성령으로 마시면 여기다 저기다 하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말씀이 내 안에 과거 무엇이 구하면 유리라 이런 말씀하시더니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셨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야. 궁궐이나 초막이나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지.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공주고 왕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다 모두 인생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니 존귀하다. 보기도 아까운 내 아들 딸들이다. 아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너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구원을 해주는데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 아버지 들여보내주신다고 그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심령이 든든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만 있어도 내가 마음이 든든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이게 춤추는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율동도 해도 하나님은 재롱을 부리니까 재롱을 부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에 살 때 시골에 막 꽃밭이 있었어요. 꽃밭이 있는데 채송화도 있고 봉숭아도 있고 백일홍도 있고 맨드라미 꽃도 있듯이 다 각자 색깔이 다르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눈에 넣어다 놔쁜 내 새끼들이 얼마나 그렇게 이쁘냐.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이뻐. 다 허물을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이렇게 사랑의 은사가 오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혹시 잘못하면은 마귀가 저 생각을 놓아줘서 악한 생각을 하니 마귀의 종로를 타니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불쌍한데 왜 불쌍하냐? 옛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부모가 악하면 악한 성질이 따라올 수가 있고 선하면 선한 성질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비의 죄가 안 믿을 때는 3, 4대까지 가지만 예수 믿으면 1000대까지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 악성, 독성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저희가 온전한 말씀으로 귀하게 세워질 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놓고 축복기도 하면은 하나님은 믿으면 바라는 것 뜻이 보지 못해 증거가 돼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읽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다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다가 권면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많은 믿는 사람을 갖다가 깜빵에 가두는 그런 열심이 있었잖아요. 선한데 열심히 하지 않고 예수 방해하는데 열심을 낸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다메섹에서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빛으로 만나 주셔서 눈이 어두워서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한테 가서 안수 받아라 이렇게 그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안수해 주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니 그는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내 그릇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예언하고 성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배우고 학문도 있고 세상 학문도 하나님이 접목해서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권면해 주시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권면해 주시고 빌립보 교회도 권면해 주시는데 항상 어떻게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타지만 삼킬자를 이렇게 찾는 데잖아요. 그래서 삼킬자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하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마귀한테 자랑을 했더니 아유 하나님이 응?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다 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다 뺏어가면 그걸 경외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에는 건드리지 말고 응? 재산도 치고 자녀도 치고 다 종들도 쳤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번개가 나고 그래서 그랬지만은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응? 세 친구가 와서 빌드하시며 이렇게 세 친구가 와서 이런 죄가 있어서 네가 벌을 받는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친구들한테 너희 말하는 거 옳지 않다. 내 유족은 너희들 같이 인간의 생각으로 건면한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욥한테 가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너희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욥도 갑절의 복을 받고 친구들도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욥기 42장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내 입에서 축복이 나가면 나에게 축복이 오는 것이고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저주가 내 발등에 오는 거예요. 네가 저주하길 좋아하더니 저주가 오고 축복하길 좋아하더니 축복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할까 얻을 때까지 예수님 마음에 맞게 기도할 때 반드시 그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는 것처럼 반드시 구한 것은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 그가 행하는 자 복되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천이천말하고 많이 만만해도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행하면은 자로나 우르나 우리가 치우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나갈 때 아무리 우리 인생 무게에 큰 문제라 해도 진짜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진짜 이렇게 팔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꿈과 이렇게 꿈을 주셔가지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12국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지만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감옥에 가서도 그렇고 삼촌네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옥에 갔을 때도 열심히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차차차차 하나님이 마침내 그 기근의 때를 준비해서 그 식구들을 다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믿어서 이렇게 예수 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자녀들도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민족이 세계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때를 만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나라와 특허권이 많은 나라 뭐든지 모든 거 뭐 태양광이든지 태양광은 아니지만은 원자력이든지 이렇게 좋은 물건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강성한 국가가 된다. 고금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저에게 꿈을 주셔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팔아먹는 일이 없어야 되는 정직한 백성이 되게 되려고 제가 정직자의 후대는 그 흥황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늘 하나님처럼 이렇게 선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인생이 돼야만이 우리 길이 형통한 줄을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선인은 선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 같은 분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 문명인을 그 세종대왕이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우리 다 이렇게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것처럼 그런 우리 좋은 하나님이 좋은 유전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백이민족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가진 우리나라인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오늘 아파도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의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저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면은 우리 인생이 시원해져 활짝 펴질 것이고 우리 목회자님들도 엘리사님을 갑자기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사렙도 가부를 또 이렇게 가부집으로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보내서 먹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걸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